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모였습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저희 마음에 아버지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기쁨의 시간, 또 힘겨웠던 시간, 또 예상대로 진행되었던 모든 시간들, 또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풍성하신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는가? 먼저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말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내가 빚을 진 자다 고백합니다. 무슨 빚을 졌는가?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구 한국말 영어를 가만히 찾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고 만민에게 빚을 진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통용하는 대로 복음의 빚진 자라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모든 만민을 향해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저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자세한 배경 상황은 우리가 또 앞으로 새벽에 이번 주간에 또 나누실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기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합니다. 아무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직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책무, 사명, 임무를 받았다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빚을 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그 주시는 분의 긍휼과 자신의 의지로, 사랑의 의지로 그냥 거저 주신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처음에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생명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아무 자격, 조건, 공로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는 그 보혈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도록 사명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은혜의 비슷한 말이 선물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이기에 누군가에게 선물로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또 사랑의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그분의 모든 삶의 시간을 바치고 그 삶을 바치시고 그분 존재를 바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선봉에 섰었기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복음의 빚을 크게 진 자라고, 정말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조금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나의 주인되어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우리가 거저 복음을 받고 거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통로로 나아가도록 보냄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이에게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바치고 결국 나 자체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름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삶을, 그분 자체를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생명 내어 주신 것이 이제 온 천하에 퍼져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고 관계성을 맺고 지속적인 시간을 들여서 교제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바쳐서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맺었던 그 제자들, 바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관계성을 맺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수의 제자를 그래서 집중 양성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대중을 향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대중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듯이 무엇에 집중하셨는가?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대중사역으로 인해 이 제자들과의 만남이 좀 쉽지 않겠다 싶을 때는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그 제자들과 집중적인 시간을 일부러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시간을 들여서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관계성을 맺어나간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또 관계성을 맺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두 가지 사역이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대중을 모아놓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대중사역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각 집으로 335 흩어져서 그곳에서 각각의 작은 모임들로, 오늘날 흔히 이것을 소그룹이라고 부르죠. 각각 작은 모임들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떡을 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고 신앙생활이 완성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도들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것입니다. 대중사역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시간을 쏟고 함께 교제함 속에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때 이 두 번째 사역, 소그룹 사역이 실종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환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끝난 것이 아니죠.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계속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을 향해 선포하는 설교적 형태는 말씀을 섭취하는 많은 방식 중에 한 가지만의 방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만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영역들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그룹 사역이 무너지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때도 있고 전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또 암흑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냥 전도받아서 온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아기들이 가득 차서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교회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길로 가야 했습니까? 전도해서 교회 공동체로 나오면 그 속에서 대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 속에서 구체적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받아서 온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무장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교회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곳에서 또 그가 그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서 또 그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되고 또 양육자가 되는, 계속해서
말씀의 제자로, 말씀의 군사로 무장되도록 하는 사역이 원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었고 교회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찍이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발견하고 그것을 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세계로 나아갔고 지금 셀 혹은 순 이러한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통해서 20세기에 재발견된 소그룹 사역이 사실은 한국교회 구역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설을 펼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구역은 그렇게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이제 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아가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함께 꾀하면서 우리가 구역이라는 소그룹이라는 것으로 모이면서 이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소그룹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혹시 우리가 더 새롭게 발견하고 더 깊이 나아가야 할 것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이름과 체제의 개편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그 원자폭탄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원자폭탄의 원리가 그 핵이 충격을 받아서 분열하고 깨지면서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또 다른 핵을 치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한 번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 자체도 막대한데 그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가 늘어나서 그 폭발력으로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든 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그 핵 분열의 연쇄작용이 그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수의 제자를 집중 양성하시면서 이제 부활 승리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그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깊은 관계성을 맺으며 연쇄작용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중사역은 계속 병행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소그룹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 속에서 깊은 친밀감 가운데 교제 속에서 비로소 복음이 한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고 그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었기에 소그룹 사역의 연쇄작용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에게 그 연쇄작용이 이어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또 다시 전도받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이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세우고 또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이러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연쇄작용으로 계속해서 핵분열처럼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연쇄작용, 은혜의 연쇄작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으로 혹은 셀, 우리 한국말로는 셀이 영어라서 조금 언어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세포라는 거죠. 셀은 세포 분열한다는 바로 그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셀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에서 토착화된 언어로는 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순이 돋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이 소그룹 사역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연쇄 반응을 계속 이어받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셀로 바뀐다는 게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 거냐? 이미 구역에서 잘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미처 거기까지 깊이 나아가지 못했었군요 하는 분들은 이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은혜의 연쇄작용, 이것이 우리가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핵심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모이는 우리 사람들끼리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도하여서 소그룹으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양육받아서 새롭게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일꾼으로 세우는 계속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역에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좀 불편해. 또 새로운 사람과 또 맞춰가고 새로 적응해야 되고 하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 오지 않고 그냥 기존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어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왜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에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의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열매 맺는 구체적인 소수의 사람을 예수님이 수년간 만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다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이들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연쇄작용이 계속해서 복음의 분열, 여기서 분열은 나쁜 의미의 분열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식을 일으키며 바로 우리 한반도 땅,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 속에 혹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연쇄작용이 나에게까지 왔는데 나에 대해서 그 연쇄작용을 내가 멈춰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열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쳐 시작하신 그 생명의 복음, 그 은혜의 연쇄작용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과 기도를 통해 그 복음의 연쇄작용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님, 저에 대해서 이것이 끊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쇄작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명령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주님, 제가 뭐길래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출애굽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거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모세가 어떻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함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연쇄작용을 계속 일으키도록, 그래서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또한 이어지는 명령이고, 그 사람이 또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또 받은 명령이고, 결국 복음의 연쇄작용으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기에 바로 우리에게도 명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그를 가르쳐라, 양육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소그룹으로 모인 속에서 복음을 받은 이가 이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전도자로, 제자로, 사역자로 세움받아서 또 나아가서 이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센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리더로서 섬긴다는 것 매우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리더로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섬길 때에 주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쳐 시작하신 이 연쇄 반응이 나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나를 온전히 순종하여 드림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또 다른 많은 이에게 이 생명의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님의 그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이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목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기 위해 저희와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시간을 함께하고 교제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 저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작하신 이 연쇄 반응이 우리의 자리에서 더더욱 많은 이에게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저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함으로 저희를 내어 맡길 때에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전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는 양육의 자리에서 놀라운 감격스러운 현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